66절에서 69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때인데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저녁도 늦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도시락을 나누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소년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 이 음식을 다 나누어 먹고도 12광줄이나 되는 많은 양이 남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또 말씀을 전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배가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배를 타고 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듣자하니 예수님께서는 벌써 호수 건너편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거죠. 배를 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호수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배도 타지 않고 이렇게 호수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던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 같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호수를 배도 타지 않고 건넜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펼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유다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될 만한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 많이 먹였다고 무리를 그냥 건넜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지만 그것도 단지 당신들이 배고파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늘이 보내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입니다.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자초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 5,000명 먹을 때 만들었던 그 떡으로 이제 지금부터 항상 우리를 좀 먹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정말 어렵다. 누가 이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곁에서 하나 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의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자기 곁에 남아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내 곁을 떠나고 있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68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참 가끔 예수님의 질문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는 대답 중에 이것도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대답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선지자다 그러고 메시아다 그러고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또 하나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참 위대한 고백이지만 이 두 번째 고백을 좀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고백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좀 찡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고백을 할 때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베드로의 대답 이전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아프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저는 종종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볼 때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김 목사, 너도 갈래? 그러지는 않지만 저도 가끔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잖아요. 뭐 우리는 별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뭐 다른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희노애락이 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요. 우리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우리도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나름대로 좋은 것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좀 더 쉬워 보이는 것들, 좀 편해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늘 그런 유혹이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에 살았는데 누군가는 어느 순간 좀 더 편해 보이고 좀 더 쉬워 보이고 그런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을 안 받느냔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받죠. 그런 순간 이 예수님의 질문이 떠올라요. 가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렀고요. 남아있는 사람도 제자라고 불렀어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런가 하면 67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12명도 제자라고 부릅니다. 다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성경에서 떠난 사람도 제자라 그러고 남은 사람도 제자라 그러는데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저는 떠난 사람도 제자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 좀 신기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죠?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일 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떡을 먹여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 말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떡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떡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도대체 누가 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떠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분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꿈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와 꿈이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기대와 꿈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제자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자라고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가졌던 기대와 내가 가졌던 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꿈과 기대가 다르다는 판단이 들 때 그들 역시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는 제자도 있었어요. 남는 제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남지요.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는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어려움과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이 속에서 있고,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의 열정과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삶의 목표와 사명과 가치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았어요. 똑같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떠나는 제자와 남는 제자의 차이는 이거 같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꾸었던 꿈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는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졌던 기대나 꿈이나 소망이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베네핏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는 제자들이죠. 끝까지 남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진짜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 모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이유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떡 때문입니까? 그 떡으로 항상 나를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서 날아가는 사람 인생을 근사하게,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이유입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한몫할 수 있고 한 소리 할 수 있고 요즘 세상에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고 특히 미국이라고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제법 괜찮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남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많은 이유들 속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온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고 당신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과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를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남는 이유입니까? 우리가 답해야 돼요. 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된 지 이제 19주년, 공식적으로 19년. 제가 이제 자꾸 공식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교회 문서를 읽다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서상에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19년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사람도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좀 틀리잖아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실제 나이는 20살인데, 공식적으로 19주년인데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우리 한미교회가 클리블랜드에서 교회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년 세월이 짧을 수도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짧지 않으냐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나이에서 20년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때 뭐 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침에 일부 그 선생님들하고 모임하면서 물어봤더니 거기 계신 대부분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고 가정을 이뤘어요. 엄청난 변화죠. 20년의 세월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유명했던 교회들이 지금도 유명한 교회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요. 20년 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교회가 지금은 아주 훌륭한 교회로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아주 알차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제 그동안 지나갔던 분들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만 해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해도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년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끝까지 교인의 역할을, 직분자의 역할을, 그리고 성도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보다 훌륭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클리블랜드보다도 더 좋아 보이고 더 살아보고 싶은 그런 교회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눈물과 기도와 땀을 흘려주셨던 성도들이 계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맡아야 할, 감당해야 될, 져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해 갈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들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확장되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한국 그 TV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내용 중에 아주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세요. 태극기. 태극기 아세요? 네. 태극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태극기 만들어 파시는 분이세요. 근데 요즘 태극기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태극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 문방구에 가서 태극기를 사봤대요. 어떤 태극기를 샀어요. 또 저 문방구에 갔더니 또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태극기가 있어요. 여기저기를 다녀봐도 태극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별게 없더라고요. 한두 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부부가 손으로 태극기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딱 둘이서.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2002년 이후로 장사가 안 된대요. 2002년은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 갔던 날이잖아요. 4강 가는 순간까지 태극기가 그렇게 잘 팔렸대요. 4강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안 팔린대요. 물었어요. 왜 만드십니까?
20년 동안 안 팔리는 태극기를 왜 만들어 파세요? 장사가 안 되는데. 부부가. 그분 대답이 이랬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돈이나 명예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일이구나, 내 몫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년, 20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도.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이 베드로의 말하고 오버랩이 됐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가치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하는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설령 떠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래전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벽돌을 놓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벽돌을 놓고 담을 쌓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때 하나님 곁에 머물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한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 주님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므로 영생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영생의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과 기초와 벽과 천장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